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음과 또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이 시간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성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소개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지만 때로 또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나님, 죄와 허물로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유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된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연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영광 받으시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5문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44장 찬송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악함과 더러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성전을 즐겨 찾는 백성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피 흘림 없이 남북이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없으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고 열강의 약소국가를 넘보지 않는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정치적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이 나라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경제 문제, 청소년 문제, 사회 문제 등이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때에 그리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 지극히 작은 일이나마 찾아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미래에 대해 힘겨워하며 사고와 질병으로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마음을 졸이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 좌절하며 다른 사람에 비해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 움켜쥐지 못한 수많은 것들로 인해 우리 마음은 불편함을 고백합니다. 내 스스로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찾게 하시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실망하고 원망만 가득한 마음으로 지업을 쌓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오직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눈앞의 작은 이익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서슴지 않고 행하는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제는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원망과 분노와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되는 각종 행사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행사 절차를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즐거움을 얻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예물에도 오직 주께서 복 내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먼저 배운 선생 노릇을 하기보다는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연의 소속 각 교회 학교를 복주셔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담당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을 복주시옵소서. 주말학교의 일부 과목이 개강을 하였습니다. 배우는 모든 분들이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수고한 모든 분들을 이루하시고 앞으로 계속되는 주말학교로서 맡은 자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주말을 위해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가져온 문제를 모두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문제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마음 설레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이 새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3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삶을 묶었던 코로나가 이제는 멀리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감염되었던 환자들을 회복하게 하시며 방역과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한 이들에게는 힘과 보람이 있게 하시옵소서. 수술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그래서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세계선교 앞장서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문제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는 취업의 기쁨을 주시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을, 학생들을 배우는 즐거움을 얻게 하시며 경제는 회복되어 삶이 윤택하게 하시옵소서.
창업하는 이들에게는 주의를 이어서 세일을 계획하며 노동하는 이들에게는 풍성한 보상이 주어지게 하시옵소서. 건강과 결혼과 출산과 양육, 교육과 생계, 장막과 헌신, 취업 등의 일을 모두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당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각 기관과 부서들, 원로 목사님 네 분을 비롯한 원로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특히나 연로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과 안수시사님들, 권사님들과 일반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교회를 위한 헌신에 이로하여 주시옵소서. 헵시바와 글로리아 찬양대를 복주시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정의단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한 기도와 예배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또 교사된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중에 또 우리 교사된 분들에게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7장 7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392페이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3주 전 우리는 영적 신호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기억이 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는 이 빨간 신호, 즉 매우 심각했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이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도 참된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의 신앙이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개를 두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와 복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1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는 잃어버린 은을 두고 이 저주를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기도 하였는데요. 이 물질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과 저주를 한다는 것은 물질을 섬긴 것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것으로 10계명 가운데 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제3계명을 거스르는 순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빨간 신호가 되기까지 그들이 드린 예배에도 이유가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긴 이 종교적 혼합주의로 인해서이기도 합니다.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미가의 가정은 당시 중앙성소인 실로가 아닌 자기 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개인 신당을 세웠고, 레위인이 아닌 자기 집안의 아들 중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할 때 입는 옷 에봇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집안에 모시는 수호신 같은 것을 만들어 예배한 이 종교 다원주의 같은 이 혼합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의 가정은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영적으로 빨간 신호,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변함없이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은 이 병든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참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 역시 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하나는 이 레위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거기서 거주하고 있던 한 청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 청년에 대해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베들레헴이 여기인데요. 여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청년이 머물 곳이 없어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에브라임 산지, 아마도 이 단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가 맞물려 있는 이 정도쯤에 살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산지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레위인인 것을 안 미가가 그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0절을 통해서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 레위 청년을 향한 미가의 제안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청년에게 필요한 물질과 옷과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한 것은 나이가 어린 청년에게 육신적인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당시 레위인들은 이 각 지파별로 분산되어 살아가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는 18장 2절을 통해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이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에게 성막에서 봉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담당시키신 겁니다. 오늘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자신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한 것은 이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집에 세운 신당에 이 레위인이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소로 이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때로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가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는 하였지만 율법이 레위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그 임무를 위임한 것을 알고서는 자기 집에 찾아온 이 레위 청년에게 제사장 직분을 제안하면서 그것으로 완벽한 이 개인 신당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자기 집 신당에 우상을 세워놓고 제사장 가문의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앉히고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 개인 신당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가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 자신의 복을 위함이라 생각한 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레위인 제사장을 세우는 이 외적인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라 생각한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개인의 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갖추어질 때 그것을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때로 미가는 율법에 따라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매우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5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 미가와도 같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섬기고 탐욕으로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매사가 자기 기준대로 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는 자들을 미약하게 하십니다. 미약하게 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우리가 받을 복 때문은 아닙니까? 또 직분을 가지고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 기준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다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복과 평안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상에게 하듯 무수한 제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레위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레위 청년의 타락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그의 집에 찾아온 청년이 레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그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기를 제안하였습니다. 그것도 해마다 열과 의복과 먹을 것을 주리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이 되어주기를 제안한 것인데요, 그 제안에 이 레위 청년은 그 집에 들어갔다고 10절 마지막 부분은 전하고 있고, 또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이 레위 청년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 아들 중 하나와도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 청년이 왜 미가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고 결심하였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그에게 주어지는 은과 의복과 이 먹을 것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레위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된 것은 고정적인 수입으로 인한 이 안정된 생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안정된 생활이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에 수종 들어야 하는 거룩한 레위인이 고정적인 수입과 안정된 생활에 만족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개인 신당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말로 웃픈 상황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웃픈 상황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우습지만 슬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습다는 것은 이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레위 청년은 거주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신세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기에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이 놓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슬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은 레위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개인 신당의 제사장이 되기까지 타락한 모습 때문입니다. 물론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개인 신당의 제사장직을 제안한 것도 잘못된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이 당시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제안에 한 번쯤의 망설임도 없이 선뜻 응한 이 레위 청년의 모습도 분명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은 또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실로라는 곳에 중앙성소를 두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지 개인 신당은 허락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개인 신당에서 물질적인 이유로 일한다는 것은 타락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레위 청년이
미가의 제안에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선뜻 응하게 된 것은 그의 타락한 신앙에 있고, 그것이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이 결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슬프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시대 사람들과도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슬프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 비단 그 시대에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혹 레위 청년과도 같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타락하게 된 사역자들은 없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살아야 하는 삶이 너무 힘들어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역자들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역자들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슬프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도 슬픈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변질이라는 것이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순수한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보다 영광이 앞설 때 신앙은 변질되고, 구원으로 인한 영원한 소망보다 현실의 복이 앞설 때 신앙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보다 영광이 앞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번영신학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잘 먹고 형통하며 복받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만 주객이 전도가 되어 우리 삶의 번영이 마치 성공적인 신앙인 것처럼 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삶의 번영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면 그 신앙은 이미 병들어 있는 신앙입니다. 변질된 신앙이고 타락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근데 참 무섭고도 두려운 것은 우리 신앙이 그렇게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타락하게 되면 이 고치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 청년과도 같이 이 물질에, 거짓된 것에, 가증스러운 것에 우리 신앙을 팔아버리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앙은 그 처음으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가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시편 51편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범죄로 인해 잃어버린 그 처음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였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잃어버린 그 마음을 다윗 자신이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시는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순수함을 잃은 신앙, 병든 신앙은 회복해 가기가 그렇게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하기에 이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윗과도 같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다시금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셔서 먹고 사는 것보다, 또 살아야 하는 삶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7절로 8절을 통해 이 레위 청년은 이 거주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공동체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입니다. 레위 청년이 거주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기까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레위인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하기까지 그 하나됨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 레위 지파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12지파 이 사이사이에 거주하게 하셔서 이 영적 리더가 되게 하셨고, 이 다른 지파와는 달리 이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지파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고, 또 이들이 12지파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보이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12지파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는 18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 기업도 분깃도 주시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이 12지파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먹도록 하신 것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레위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도 레위인으로서 유다 가족에 속하여 유다 땅 어느 한 곳에 지정된 레위인의 거처에서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7절은 유다 가족에 속한 이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 떠나가기 전 그 처음 거주하게 된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청년의 가족이 이 베들레헴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으로 분배받은 땅 중에 여기 이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분배한 땅이 이스라엘 전역에 48성읍이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48성읍 중에 이 베들레헴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 청년의 가족이 거주한 이 베들레헴도 사실은 레위인들을 위한 거주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느 한 지정된 장소에서 살아가다 피치 못할 이유로 그 거처를 베들레헴으로 옮겼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 레위 청년의 가족이 그들이 거주하던 유대 땅 한 장소에서 베들레헴으로 그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유대 땅에 살던 레위 지파에 대한 의무를 유다 지파가 제대로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이들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살아가야 했지만 유다 지파는 그 의무를 준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거주지를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레위 청년도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입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으로서 이 막막한 생계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것도 다 생계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이 레위 청년은 유다인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고, 유다 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지 못한 겁니다. 유다인들은 레위인을 돕기 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동체성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러한 모습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의 상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이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며 참된 공동체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무관심이라는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관심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무관심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무관심의 교회의 부흥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2장 4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사랑으로 나누는 영적인 교제가 있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과 온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자기 일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때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며 기도할 때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어가고 관심이 사라지면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때로 오늘날 이 세상은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더욱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교회로서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이스라엘처럼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며 사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복을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리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붉은 마음으로 드릴 신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또 영적으로 또 이상이 있으면 또 다시금 회복하고 또 치료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우리가 받을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이 순수함, 순결함, 정결함 잘 지켜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시대이지만 교회로서 또 공동체로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교회도 영적으로 또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 연약한 주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또 늘 건강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 또 놓치고 있는 것들, 또 처음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 물질 때문에,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신앙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신앙의 절개를 혹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회복해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고 또 치유되어져야 할 부분들 회복할 수 있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인도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우시며 연약한 그 부위부위들마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복을 더하시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혹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다시 한번 서로를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며 하나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또 사라져가고 또 잊혀져가고 이루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들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로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참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귀한 물질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더 귀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또 모든 사역자들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있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간섭하셔서 저들에게도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또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일일이 주께서 간섭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교육하시고 또 이루어가시는 모든 일들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 되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육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한 올 한 해 더욱더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홀이라도 악한 영이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전적으로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앞서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혜와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당회를 축복하시고 또 모든 기관들 목장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양육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귀히 여기시고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하시오니 위로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 부여잡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사업들, 직장들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도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맡겨주신 이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오늘 우리 모두가 또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교사로서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자라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연약한 우리 자녀들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네 분 일일이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이강래 집사님 어깨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순남 집사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주시는 건강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50주년 또 기념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나아갔습니다. 모든 손길들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그 헌금을 통하여서 또 주의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더 은혜롭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평안을 더하시며 또 이 땅 곳곳에 평화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는 또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시상식을 먼저 하고 또 알려드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범교사 또 학생 또 장학금 또 70일 새벽 기도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노회에서 주시는 모범교사상과 모범학생상을 시상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현주 선생님 호명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선생님, 유치부의 김민서, 초등부의 백선유, 고등부의 박수영 학생입니다. 네, 학생들 어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유치부 김민서, 초등부 백선유, 고등부 박수영 학생. 먼저 선생님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낙현교회 김현주, 귀하는 주일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일학교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 어린이 신앙 성장과 주일학교 발전을 위해 크게 귀한 공로를 기리고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후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서울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윤경애 권사 대도. 이제 노회에서 주는 학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부 김민서 학생. 그러면 자, 민서 조금만 참으세요. 네, 표창장 낙현교회 유치부 김민서. 위 어린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었기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주후 2022년 5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서울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윤경애 권사 대도. 감사합니다. 표창장 낙천교회 초등부 백선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고등부 낙현교회 고등부 박수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뒤로 돌아서 주시고 자 인사.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모범 교사상과 모범 학생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등부 교사 김지현, 중고등부 교사 박용규, 학생 모범상 초등부 박수현, 박수호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등부 교사 김지현 선생님, 중고등부 교사 박영규 선생님, 모범학생 초등부 박수현, 박수호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서주시고요. 먼저 교사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교사상 유초등부 교사 김지현. 위 교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함에 있어서 다른 교사의 모범이 되었기에 교사 주일을 맞이하여 표창합니다. 주후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 교회학교장 최경기 목사. 모범 교사상 중고등부 교사 박영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모범 학생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상 성명 박수현. 위의 학생은 유초등부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 교회 학교장 최경기 목사. 모범상 박수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로는 교회에서 드리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성, 이담비, 이호경, 안정현, 임황재. 황재는 안 나오셨으니까 저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재봉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승서 대학부 성명 김민성. 위의 학생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역량과 4세대 낙현교회를 이끌어갈 자질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이 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주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 교회 학교장 최경기 목사. 다음 이호경. 장학증서 대학부 성명 이호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담비. 장학증서 대학부 성명 이담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안정현. 장학증서 대학부 성명 안정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임황재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출석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대신은 안재봉 집사님께서 대신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장학증서 대학부 성명 임황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뒤돌아서 주시고요. 네, 인사.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0일 특별 새벽기도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히 수행하신 참여하신 분들에게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신 분들을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상장은 없습니다. 네.
봉투. 네, 제가 깜빡하고 사무실인데 안 가져왔네요. 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네, 일단 오늘은 꼭 받으시고 사무실에 오셔서 상금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하 집사님, 정차영 권사님, 명희숙 권사님, 김종성 권사님, 석기자 권사님, 원정자 권사님, 박순래 권사님, 신용균 집사님, 이성근 장로님, 이숙자 권사님, 홍사왕 권사님, 권명분 권사님, 김현주 권사님, 고정훈 권사님, 백봉남 권사님, 박봉남 권사님, 성옥회 권사님, 백규식 장로님, 이경숙 권사님, 안길순 집사님, 곽용남 장로님, 윤기한 집사님, 정채원 집사님, 송양심 권사님, 장현숙 권사님, 김지연 권사님 이렇게 해서 총 26명이신데요. 이 26명을 대표하셔서 원정자 권사님과 신영균 집사님이 나오셔서 시상하시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정자 권사님, 신영균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상금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뒤돌아서 주시고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새벽 기도회에 또 참석하셔서 또 이렇게 또 시상하게 됨을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교사주일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신 또 모든 선생님들 위해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이렇게 박수하면서 좀 축복하고 또 박수만 하면 조금 섭섭하니까 또 축복성으로 함께 좀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아이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밑에 또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또 오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찬양을 축복의 통로 같이 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또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축복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운 찬양을 선곡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또 교사들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육기관이 참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또 주말 학교를 또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쩜 참 조촐하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좀 개강식을 하고 좀 학교다운 학교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또 첫 시간에 이렇게 이 수강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오는 토요일부터 참석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이 수강생 없는 또 우리만의 잔치가 될 것 같아서 급하게 개강식을 취소를 했습니다.
개강식 다운 개강식은 조금 이렇게 좀 더 인원이 좀 모여지고 하면 좀 드리려고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주말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 주일에 또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5월은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선생님 주일,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다음 주일은 아무 주일도 아니죠. 예. 우리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에 우리 조재찬 선교사님, 오후에 또 말씀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 함께 참석하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오후 예배에 또 말씀해 주실 때 또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오전에 세례식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또 6월 5일 첫 주일에 성찬식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일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더욱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0주년 이제 행사들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사진 전시회 같은 경우는 6월 첫 주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요. 우리 청년부와 함께 또 부스를 좀 설치도 좀 해주시고 또 전시 준비를 해주시면 또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또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초청해야 하는 분들 좀 주위에 또 살펴주시고 또 함께 또 이 일을 또 진행해 나아가면서 또 하나된 교회 또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말 학교 또 성경 통독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송정순 비권사님 장남 되는 김승진 군 5월 28일입니다. 라루체 4층 아이리스 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이 남전도회 원래회 오전 예배 후에 남전도회실에서 있고, 권사회 원래회 오전 예배 후에 유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삼남 사여 원래회도 있는데요. 유초등부실이 같은데 유년부 유치부실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남전도회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그 작은 목자 또 각 기관장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좀 정상화되면서 또 우리가 헌신 예배의 또 날짜도 조금 더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식사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한번 또 의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한번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서부노회 남부 시찰 목사님 부부 또 위로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제가 또 다녀오려고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가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